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하고 서로 나뉘어 싸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모습을 보면 자랑하고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육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런 의미죠. 이렇게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귀족 출신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뼈 때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참 근데 이 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 당시 상류층 사람들인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귀족은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구원 얻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완전해지고 싶은 겁니다.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전해지고 싶어서 무언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십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 청년은 완전해지고 싶어서 영생을 취하는데 부족함이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족한 것을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재물을 버릴 수 있느냐 하고 도전하신 겁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참 이 질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한동안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돼서 부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포기하려니 아깝습니다. 이렇게 부자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돈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래서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특이하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의 본문을 펴서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본문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귀족 출신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데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를 구분합니다.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서로 학벌을 봅니다. 이전에 한 고급 아파트에 벽보가 붙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중매를 서자는 것입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의 자녀들끼리 만남을 갖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학벌과 재물과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외적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참 이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2제자의 중심입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라 특별히 배운 것이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가방끈이 길지 않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박식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 많이 배운 서기관과 장로와 제사장과 토론해서 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성령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기독교의 초석을 다집니다. 12제자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세계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이 유럽 민족은 원래 야만족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가 유럽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야만족이던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세계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참 이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세계 그 3대 발명품으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3대 발명품을 꼽는데 화약, 나침판, 인쇄술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화약과 나침판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세계 정복에 나선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더니 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태, 요한,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씁니다. 마태는 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죠. 가방끈이 길어서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책을 씁니다. 바울이 12제자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가방끈이 길었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비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유명한 전도자이자 설교가입니다. 미국의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구두 만들어 파는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이 그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맞춤법과 이 문법이 틀린 것을 체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와, 목사님 한 50여 군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D.L.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권능 목사님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하도 전도를 하러 다녀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모토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아주 전도를만 하고 다녔습니다. 이 전도만 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자꾸 낙제를 하는 겁니다. 동기들은 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본인은 졸업을 못합니다. 창피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또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권능 목사님이 성령도 시험에는 맥을 못 추는군 하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도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80여 개나 됩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총신대학교에서 이 기독교 교리를 세운 박형용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최권능 목사님에게 전도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 신학 교수가 돼서 이 한국 교회 이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래서 사실 성도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천한 자, 무시받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랑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한심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현실을 파악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자랑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중심이며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타락한 이성과 지성을 깨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졌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졌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큰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면죄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가 타락해서 교황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독일에서 푸거 가문이 면죄부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면죄부 판매액의 3분의 1을 푸거 가문이 가져갔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많을수록 가져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래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금고에 짤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면죄부를 산 사람의 죄와 부모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마치 천국 가는 통행증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마련하신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세울 만한 것으로 구원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